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제목은 소금과 빛, 복된 삶의 조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전하는 소금과 빛,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걸 일컬어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산상수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8가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인 거고 이 심령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꼭 그 뒤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덕목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세요. 이 팔복의 그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많은 내용들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팔복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한 이 팔복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소금과 빛.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이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 팔복의 축복을 받는 그 8가지의 복 있는 자들의 결국은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은 결국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속박돼서 이 하나님의 법에 억압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소금과 빛,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순덕 자매님 소금이에요? 짠순이에요? 보통 세상에서 소금 그러면 아주 짠 사람, 그렇죠? 자린고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짜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구수새처럼? 뭐 어떤 면에서 구수새처럼 사는 것도 좋은 면도 있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소금이 아니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소금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소금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소금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짜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죠. 자, 소금의 특징은 용해돼야 된다는 것, 또 조화를 이룬다는 것, 또 불변이라는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용해라는 것은 녹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금을 한 줌 딱 씹었는데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았으면 그게 뭐예요? 모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어석어석하고, 그렇죠? 녹지 않으면은, 녹아야 제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에 타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소금이 아니죠. 맞아요. 아멘. 녹아야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화라는 것, 요리를 할 때, 저도 한 요리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요리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맛있는 각종 신선한 야채를 다 넣고 수업을 끓여도 마지막에 간을 맞추잖아요.
간을 맞추지 않으면은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 소금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10가지 맛있는 재료들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예요. 완벽한 맛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작용, 저 소금의 특징, 그거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불변의 특징, 절대 썩지 않아요. 소금. 썩은 소금 보셨어요?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학계에 보고해가지고 노벨상 타게 해드릴 테니까. 곰팡이 난 소금 못 보셨죠? 없어요. 썩지 않아요. 절대 썩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금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러한 소금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녹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내가 녹아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또 용해로운 것, 화평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룬다는 것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조화롭게 해서 한 가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특징과 같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소금인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 그러는 것이죠. 또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변질되지 않는. 왜냐하면 소금은 절대 썩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그러실 것은 신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소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찌그러졌죠. 밟혀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을 설마 이렇게 밟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쓸모없는 맛을 잃은 그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 소금은 밖에 그냥 버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은 그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소금의 특징,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은 소금이 쓸 데가 없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있고 짠맛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는 병정들한테 월급으로 소금을 줬어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소금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아요.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생명이 유지를 못해요. 그만큼 값어치 있는 귀중한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 소금의 기능은 바로 그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냥 갖고 있으면 집만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뭐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색깔만 허옇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소금은 세상의 오물 취급밖에 안 돼요. 길 가는데 소금이 이렇게 한 움큼 뿌려져 있어. 어유 이쁘다 그러고 이거 만지고 뭐 그러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금 버려졌으면 밟으려도 안 밟고 아마 피해 갈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세상에 오물 취급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변질된 신앙,
그 맛을 잃은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 맛을 잃은 신앙은 백해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타적인 삶, 녹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화평케 해야 되는데 화평케 하지 못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변질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그 신앙이 변질됐을 때 세상에 오물처럼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변질된 신앙,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화, 화평케 하라 그랬는데 어디를 가든 불화를 일으켜, 어디를 가든 말싸움이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속된 말로 뒷담화하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불화의 삶, 어디를 가든 또 거짓말을 하고, 어디를 가든 뻥튀기 시키고,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를 뻥튀기 시키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죠? 요새 그런 허언증 환자들 많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좀 더 높여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뻥튀기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허언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은 거짓이란, 그 죄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한테 붙잡혀버리게 돼 있어요.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게 되고, 그 삶 자체가 거짓으로 똘똘똘 뭉쳐버리게 되고 사탄한테 붙잡혀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이기심과 내 자아로 똘똘 뭉쳤던 내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고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자아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안 되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대글대글 굴르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된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복된 그리스도인, 바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복된 소금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반목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을 화평케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명령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금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소금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특징이 뭐죠? 빛 특징 밝죠, 당연히. 자, 밝다는 얘기는 또 어떤 특징을 얘기해요? 거기서 한 발은 더 못 나가겠죠. 어둠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허락하질 않아, 어둠을. 밝으니까, 지금 말한 대로 밝으니까. 그리고 은닉불가, 숨을 수가 없어, 빛은. 빛이 어디 숨어 있어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그 집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불과 은닉불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의 임무, 빛의 임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왜? 빛의 자녀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빛은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임무가 있고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임무가 있다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거. 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세요? 맞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 막 그냥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시커먼 것도 좀 있어요. 있기는. 자,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야 되고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밝혀내야 돼요. 왜? 어둠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빛에 다가가서 빛을 물러내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는 즉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둠에 가야 되는 거. 어둠으로 다가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영원히 죽은 자들, 하나님께 있다가 빛의 자녀였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빛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둠을 찾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아니죠. 집안이라는 것은 내 가족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 아니에요. 달리는 말 아래에 빛을 둬? 등불을 거기다 둬?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 말은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롱불을 켜가지고 바구니로 덮어놓으실 분 없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촛불을 밝혔으면은 그걸 밝히도록 놔둬야지 이 바구니로 덮어놓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은 없고 오히려 등경, 촛대에 꽂아가지고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 빛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촛대에 꽂아 놓는 것이고, 그러한 밝힘, 어둠을 밝히는 그 밝힘이 바로 빛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밝히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둠들을 밝히라고, 어둠을 물러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완악한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 나타나실 수 있는 분, 또한 그런 분들의 존재감이 나타내려고 노력 안 해도 나타나는 그 존재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좀 알아줘라고 얘기 안 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내 삶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런 존재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어둠을 몰아낼 때,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좀 대접해줘, 그게 아니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전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서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도 말로 설명될, 말로 설득될 사람들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로 그 인생이 바뀌겠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빛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느낀단 말이에요. 빛을 본단 말이에요. 누구의 빛? 우리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란 말이에요.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가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빛 가운데 끌어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삶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빛을 깨우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전구담아들, 재구실 못하고 있죠. 널브러져 있죠.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서 불 딱 끄고 밖에 나가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다시 불러와야죠. 그들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빛을 깨우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죽어있는 심령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은 안 되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예수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는 것, 말씀이 전하는 대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작은 예수로서, 작은 부분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안고 그 모습, 그 빛을 바라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빛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 때 그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내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 싸우고 싶을 때 다 싸워버리고, 욕하고 싶을 때 다 욕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 악취를 풍기지 않으면 다행이죠. 또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의롭지 못한 삶의 습관들, 말의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 사이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실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은 가려버리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쌓아버리니까 그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을 깨우시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
작은 상자일수록 더 귀한 선물인 거 아시죠? 그렇죠? 작을수록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 확률이 커. 큰 거일수록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하지만 크건 작건 간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이려는 것은 너의 빛을 비추려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빛, 우리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라 그랬죠. 그 빛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보이려는 거예요. 빛의 삶은 바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별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죠. 그 별이 스스로 빛을 내서 우리한테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로 보여질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원리는. 태양 빛을 받아서 그 별이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빛이 그런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빛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빛을 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니까 나의 빛을 받아가지고 너의 빛을 발하라.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생명을 전하기 위한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또한 감사하시기 바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한 명의 빛 잃은 그리스도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한 명의 빛 잃은 그리스도인이 100명의 영혼, 그 심령들을 죽게 만들어요. 왜? 그 빛이 없어져서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속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삶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신앙에서 떠난 그 사람의 삶을, 악한 삶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였는데 저러고 사네. 결국 뭐하러 하나님 믿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목사가 잘못을 해버리면 수천 명의 신도가 넘어져 버리듯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망가져 버리면 100명의 영혼들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 빛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또한 기도로 항상 우리를 살펴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 빛을 발해서 어둠에서 죽은 심령들 생명의 빛으로 끌어내는 것,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한 거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행위, 그런 모든 믿음의 선한 행위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실한 삶, 믿음 가운데 남아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들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 삶에서 전도자의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들이 맺은 열매,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끌어낸 그 어둠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제가 맺은 열매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조차도, 그렇죠, 헌금하고 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그 모든 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선한 일들을 하는 이유, 왜 하는지. 천주교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중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죠. 성도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살짝 죄값 치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했던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든 지옥을 받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건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도 하는 것이죠. 선교도 나가는 거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불우한 이웃도 돕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의 삶으로 증거되는 구원인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거든 그렇게 대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내 삶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된 나의 삶, 변화된 나의 생각, 그리스도인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그 모든 노력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찬양하면서 두 손 올리고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모든 세력들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증거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신의 참, 그 신앙,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들은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신 걸 100%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도 또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곧 소금과 빛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가 통로란 말이에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끌고 오는, 통과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축복의 통로의 능력,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 아는 게 있어야 되죠. 아는 게 있어야 하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느껴봤고 경험해봤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해 봐야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문제거리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이 돼서 나타나도록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고, 내가 어쩌지 못하던 그 모든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해결해 주시는,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또 믿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임무예요. 축복의 통로의 임무, 구원받은 자의 임무예요. 왜?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구원문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춰야 되시고, 그러한 감사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무는 바로 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통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통과하게 하세요. 무엇을? 구원의 축복이, 또 천국 삶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구원의 축복과 천국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축복받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교회의 머리와 지체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 그분의 팔다리가 돼서 그분의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축복의 통로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완악한 세상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둠에게 다가가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깨우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고 또 그 축복이 흘러 넘쳐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